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그렇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텐데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이 꼭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답죠? 우리가 이제 이번 11월달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특별 찬양대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찬양대가 우리가 늘 하던 찬양대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교인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내가 1년에 한 번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고 싶다. 평소에는 실력이 너무 넘치고 나면 모자라서 찬양대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때 한번 특별 찬양대를 구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한번 찬양대가 되어서 표현하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가 그날 되어서 우리의 감사를 모두에게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찬양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성도들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삶의 구석구석에는 모든 어두움이 싹 물러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는 나도 한번 그런 찬양, 1년에 한 번은, 내가 1년 내내 찬양대로 봉사를 하지만 한 번 이때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900년 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됩니다. 또는 다마스커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업에 꽤 재능이 있어서 고대 시대에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아람 사람들이 쓰는 이 용어가 그 고대 시대의 상업, 무역 시대의 통용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 그리고 에스라서의 부분, 예레미야의 약간 부분, 그리고 창세기의 아주 적은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global language,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이 구어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그 성경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라든지 달리다군, 에바타 또는 고르방, 이런 하여간 많은 것들이, 또 게바라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이름, 이런 건 다 아람어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람어가 통용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 깁슨이 제작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이 출연자들의 대사가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자막을 깔아놓고 있는 건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때로는 우호관계, 때로는 적대관계,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타나는 이 배경은 이 두 나라가 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군사력이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지만 고대 시대는 더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사력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 우리식으로 이건
합참의장, 국방장관 그런 정도 되겠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건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조차도 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왕 앞에서조차도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아마 영웅이었고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나라를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큰 용사였다. 이런 표현들이 어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막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게 돼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성이 나신데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대단한 위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병. 그 당시는 병에 대한 진단이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한슨 디지즈라는 그 나병 끝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이 온몸에 아주 강한 악성 그 피부염과 질환과 나병을 다 뭉뚱그려서 나병이라고 그 당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한슨 디지즈를 앓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고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피부 질환을 온몸 전체에 앓고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러니 이 사람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아니 낮에 사람들 앞에 가서 설 때는 그 한 나라의 군 통솔자로서 갑옷을 탁 입고 투구를 쓰고 얼마나 위풍도 당당하게 주변에 호위병이 쫙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많은 대군들을 한마디로 호령하고 안게도 하고 녀석에도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한겹 그 갑옷 안에는 인사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구나 집에 돌아와서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이 갑옷을 벗고 자신의 살갗을 볼 때에는 이 모습을 스스로 볼 때마다 그 불치의 병에 고통받고 한숨을 쉬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내가 어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은 인간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공적인 모습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스마일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다 everything looks good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되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내면에는 우리의 내 프라이빗 라이프 속에는 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
여러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갑옷 뒤에 감춰져 있었던 그 피부지가 그냥 모습이 얼마나 그것이 처참했겠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없죠. 그런 모습이, 그러한 정신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이게 모든 삶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일 수 있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수만의 군사의 그 군권력, 그 힘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주 최측근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삶인들 속에는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내적인 고통과 상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존재하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14절에 나만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노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전을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치유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조언을 듣는 자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속에는 들을 필요가 없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놓고 제3자를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쁜 말하는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를 향한 말일 때는 우리가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한번 그 말에 귀를 기울여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극히 단편적인 정보에 의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듣지 하려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내가 적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실수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생각은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아이의 귀를 막고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만큼 이상에는 절대로 조금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일단 가슴을 열고 그 말을 맞고 틀리면 떠나서 일단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만의 케이스에서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이것이 끝이 납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치유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 나만이 죽어가던 자신의 삶이 바뀌어서 살아난 사람으로 치유된 사람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시발은 아주 작은 힘없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사이가 좋지 않는 시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에 아마 언젠가 어떤 비류들에게 잡혀온 이 소녀가 아마 나만의 집에 팔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만의 와이프, 그러니까 미세스 나가 되겠죠. 미세스 나 옆에서 시중을 들고 이렇게 약간 몸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그런 나이 젊은 아가씨인지 하여간 티네이저인지 참 그런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특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 친구가 가만히 자기가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만이 밤마다 끔끔하고 고통하고 밖에서는 멋있게 하고 그러는데 밤에 들어가가지고 끔끔하고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아마 그런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그 이스라엘에 제가 살던 그쪽에 가면은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주인께서 거기 가셔서 꼭 한번 그분 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지 않고 3절까지 읽고 그 다음 띄어서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3절 후에 바로 그 이제 뭐 뒤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계속 읽어보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행장을 챙겨서 왕한테 가서 뭐 일종의 메디컬 리브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작은 소녀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녀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부모를 떠나 타국에 잡혀와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에게서 내 스스로 집을 뛰쳐나간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 살고 있는 아이가 어떤 남이 통해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내 앞날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 이 장소에서는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고독과 두려움과 앞날이 불투명한 그 상태에서 얼마나 외롭고 시와 좌절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었던 이 한 작은 소녀가 이 소녀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과 위치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앞날이 얼마나 요원하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소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 주변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소녀가 전한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이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병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세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몸종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나만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귀담아 들었을까? 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에도 아마 귀가 뜨일 수 있어요. 어디로 나올 수 있다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할 게 없으니 저거라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에서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좀 더 가능한 추측일 것 같은데 다 합쳐져 있겠지만 이 어린 소녀가 분명히 나아만의 아내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평소에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그래도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나아만도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하는 게 참 행실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플러스 그 믿을 만한 아이의 이야기, 아마 이것이 합쳐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뢰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소녀는 자기의 나라가 아닌 이국 땅에 살면서 마이너리티로, 철저한 마이너리티죠.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대단한 존재 아니지 않으시고 나만처럼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 않아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제2인자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후인 15절을 보면 후에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고 다 마음을 얻은 후에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죠. 감사를 표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고통,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 소녀의 별 얘기 아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굉장한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그냥 전달해 준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바꾸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한 말을 들어보면, 잘 보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그런 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좋은 것들 전해라. 사람들에게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해라.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하며 이 미네소타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 그 자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힘들면 안전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 소녀가 했던 것처럼 래퍼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래퍼를 잘하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저기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한번 가보세요. 뭐 우리 가정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반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주일날 아침 9시 45분입니까? 50분입니까? 주일날 성경 공부 좀 와보세요. 뭐 이런 1대1 동반자반에 등록해보세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뭐 별얘기 아닌 한두 마디의 그런 이야기, 그 권함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그 바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아주 쉬운 몇 마디의 이야기, 초청하고 소개하는 그런 쉬운 몇 마디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한 생명을, 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더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이가 평소에 행실이 나빴던 애 같으면요, 미세스 나가 상대는 했겠어요. 근데 아이가 참 행실이 좋고 참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얘 이야기라면 나이는 어리지만 또 믿을만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야 하고요.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하고, 사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해놓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무엇을 맡겨도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교회 소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소개,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입만 열면 사기에, 거짓말에, 그 다음 뭐 있으면 나쁘잖아요. 돈만 빌려주면 약간 없어지고, 이 일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진실됨과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를 합니다. 혼자 왔겠어요? 아니죠. 한 나라의 최고의 군 통수권자인데 위풍당당하게 마차를 끌고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선물을 가지고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그 엘리사라는 어떤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모시고 들어가서 진단을 하고 뜸을 뜨든 침을 놓든 자가 뭐 하면서 기도를 하든 자가 아람에 살던 시기에 뭐 주술을 하든 뭘 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어떤 지위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체말로 말하면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심부름하는 사원 하나를 보내가지고 처방전 하나 띡 던져주고 가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집에 가랍니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대접, 이런 몰상식하고 도대체 이게 뭐 경우를 벗어난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물론 거기에는 그때 영적인 의미, 나만의 어떤 교만,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좀 낮추어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나만 뭐 그때는 그런 것이 뭐 생각을 못할 테니까 뭐 황당한 것이죠. 아니 요단강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냐? 요단강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면 요단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맨날 칙칙하고요. 그냥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던데 절대로 요단강을 사가지고 와서 떠가지고 와서 저희 보고 목사님 이거 세례식 할 때 쓰십시오 하고 저희가 주시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그 물 더러운 거예요. 안 써요 제가. 아니 왜 나만 생각했을 때 세상에 이런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나를 몸을 씻으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음 같아서는 뭐 아마 당장 요절을 내고 싶었겠지만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형 참고 부글부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섭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처음에 나아만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냐면 아주 작은 한 소녀, 이름조차 없는 작은 한 소녀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 나아만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치유의 역사를 다 버리고 돌아서려는 그 찰나에 누가 나아만에게 다가오냐면 이름조차 없는 작은 종들이 또 나아만에게 옵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이죠. 수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인님, 이 선지자가 주인에게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셔야 할 판에 아니 그까짓 건 요단강 가서 몸 씻으시는 게 그거 왜 못하십니까? 하고 하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갔다. 거기서 몸을 7번 잠그고 몸을 씻고 났더니 그 몸이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나아만의 이 폭발 직전의 이 분노, 그때 나와서 나아만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이 날아가든지 눈 밖에 나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제가 보기에 이건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아만을 진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생각하는 그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다가왔고 또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그것을 읽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그것을 읽지 못, 그들의 진심을 읽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뭘 한다고 떠들어라고 뿌리치고 가버렸다면 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작은 조언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뒷절을 제가 다 쓰지 않았습니다. 뒷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겸손한 자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 겸손한 자가 아름다워진다. 여성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만이 그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겸손함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틀린 이야기라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귀담아주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서로 듣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드리는데요. 짧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갖다 버리다 막 장난하지 마시고 좀 돌리세요. 나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행함 속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행함 속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것이 엘리사가 전해주었던 처방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엘리사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어쨌든 나만이 들었던 이야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가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 요단강은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저도 요단강 가봤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발 뻗고 그런데 들어가는 건 원래 시간 성격인데다가 약간 들어갈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만이 그 물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니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냐? 아람에는 좋은 강이 두 개나 있었어요. 레바논 산맥에서 시작해서 동편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그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고 지금도 물이 맑고 깨끗해서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마스커스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한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리버인데 아주 물이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 강입니다. 아니 그런 좋은 강을 다 놓아두고 그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서 몸을 담궜을 때 병이 더 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도대체 여기서 무슨 내가 고침을 받을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왜 7번이냐?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또 나오면 되지. 무슨 7번씩을 들어갔다 나왔다면 또 더군다나 나만이 누구예요? 최대부의 장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몸을 다 벗고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원래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이게 가려봤자 뭐 강에서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행할 때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파워포인트 팀이 자꾸 키고 싶어서 켰던 슬라이드가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강
이런 말이 있는데, 가고 또 가다 보면 가는 중에 알게 된다. 행하고 또 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더라. 그런 얘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가다가 on the way 가다가 가는 그 길에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행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갔기 때문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함 속에 체험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분석을 잘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어떻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고 나름대로 분석을 잘하고 또 그 사람들의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체험은 부족해요. 영적인 체험은 부족해요. 왜? 그들은 머리로는 교회를 판단하고 보고 있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신앙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 이거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이 영적 훈련을 어렵지만 해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영적 훈련 교회로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프로그램 다 있다더라 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다이나믹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집에 침대 위에 누워 계셔보십시오. 물론 침대 위에 은혜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침대에 누워서 상상하면서 그걸 가질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만에 참석을 해보아야 조금씩이지만 내가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고 싶다는, 은혜 속에 자라고 싶다는 그런 도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힘들어도요, 누가 믿음의 성장하는지 아세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은 지난번 남성교회 가봤더니 힘들어서 그래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확 좀 줄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당연히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교회 주일연식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섬김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들음 속에 길이 열립니다. 행함 속에 은혜가 체험됩니다. 듣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만의 케이스, 그리고 작은 자들의 케이스, 소년과 종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자들은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를 일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일어나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다른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 되게 하셔서 그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